오늘 3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크라이스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두 가지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이고 가정은 교회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주시는 가장 복된 선물이 뭐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와 또 예수님의 가정을 우리는 잘 세워가고 그것을 우리는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요, 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너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뭘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하우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어머니는 누군지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은 성령님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하는 우리 각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예수의 피를 나눈 뭐예요? 형제 자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좋든 싫든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뭐예요? 잘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 집사람이 해놓은 거 있어서 저는 그냥 거기 뭐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갑니다. 절대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부모님은 뭐 몇 대째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고 구원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사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시면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고 사람들 만나는 거 다 싫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을래. 그 마음은 이해해요. 오죽하면. 근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좋든 싫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형제자매된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주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해야 된다?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 신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 3,000명이나. 그래서 이제 3,000명이나 그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끝에 가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등장하고 41절부터 이제 그들이 뭘 했냐면 41절부터 47절까지 바로 초대교회를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교회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뭐예요? 서로 함께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의가 첫 번째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우리가 다 뭐예요?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뭐예요? 여럿이죠. 근데 여러 명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 중에 그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모범적인 교회가 오늘 바로 초대교회인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 영광교회의 앞으로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셔야 된다. 이거 하나. 교회는 하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매일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매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첫 번째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회의 건강,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잘 돌아가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세상에 욕먹을 일 없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려고 싸우지 말아요. 잘 안 하셔도 돼요. 싸우면서까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진 비결은 우리가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멈추고 우리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보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단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뭐예요? 서로 화목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엄마 아빠 싸우지 마. 힘들어도 웃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냥 함께하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해 힘썼고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할 때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함께만 해주셔도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고,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옆에 함께 해줄 때 그분들이 힘이 되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는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하고,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함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요청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결혼할 사람들의 인사를 받거나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내가 이제 절대로 앞으로 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줄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뭐 이해는 해요. 예. 근데요, 제가 부탁을 해요. 예, 그건 못 지키는 말이야.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줄게. 그건 절대로 못 지킬 약속이야.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약속은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줄 때가 아니라 너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부부가 혼자 울지 않는 거예요. 울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목회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 중에 어디선가 혼자 울고 있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혼자 아파하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저 혼자 못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돌봐주고, 전도회에서 각 기관별로 서로 누군가 지금 혼자 울고 있진 않는지, 지금 누군가 혼자 아파하진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좀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관심 갖고 서로 함께 해줄 때, 그래서 지금 누군가 아파한다면 여러분 교구 담당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놓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뭘 했냐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뭘 했냐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여러분, 코로나가 이 예배를 막았지만 이제 우리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다시 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고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고 뭔가 마음속에 누군가 믿고 뭔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요? 이런 섭섭하고 서운하고 미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야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 5년째 계속 강조하는 게 딱 하나잖아요. 저는 예배 다른 거 없어요. 예배 회복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찬양.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고 예배의 마침은 뭐예요? 인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표현하고 서로 함께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서로 인사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끔 저한테 그런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가는 게 막혀요. 좀 나가는 거 빨리 나가고 싶어요. 예, 급한 분들은 나가시지만 제가 고집 피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문 안 열라 그래요. 제가 또 한다 그러면 안 쉬거든요. 안 고집. 제가요 왜냐하면 이해는 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신데 웬만하시면 여러분 그래봤자 5분 여러분 그냥 나가실 때 좀 한 번씩 좀 서로 한번 악수 한번 하시고 또 웬만하면 서로 한 번씩 허그해 주시고 서로 한번 그냥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어땠냐고 그냥 좀 힘내라고. 그거 어렵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새 번역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마음을 갖추기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 울림이 있는 말씀을 모일 때마다 서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들이 서로 어울림이 되는 거예요. 어울림.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부탁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아니면 구역에서 기관에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내 안에 울림이 있고 내 안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서로 같이 나누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서로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는 그들이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커지고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커질 때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와 갈등을 뭐예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시작할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비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며 예배 가운데 찬양과 인사로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했어요. 자, 그 다음 그들이 뭘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교제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서로 사귀고 그 다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 43절에 보면 집에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군데서 모였어요. 첫째는 46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죠. 성전에서 모여서는 뭐 했냐면 그들이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전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한 날개는 그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또 어디서 모였냐면 그들이 집에서, 어디서요? 각자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는데, 집에서 모일 때는 뭐예요? 335 그들이 소그룹으로, 스몰 그룹으로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날개하는 두 날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성전에서 모이는 공예배, 또 하나는 뭐예요? 각자 자기들의 집과 장소에서 모였던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이 여러분 막 활성되고 소그룹이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이곳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 함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통한 예배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어딘가 소그룹에 속해 있어서, 그게 구역이든 기관이든 부서든 팀이든 여러분이 어딘가에 속해 있어서 그곳에서 뭐예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과 뭐예요? 서로 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통계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4명이나 5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시험이 들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 4, 5명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정말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그 4, 5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더 함께 성전에 모여 더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더 뜨거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의 은혜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리나 아니면 구역이나 아니면 성경공부팀이나 아니면 부서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 우리의 어떤 기호에 따라, 우리의 어떤 그 은사와 우리의 성향에 따라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교제라는 단어는 서로 함께 연결되고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초대교회는 교제할 때 2가지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을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그들이 교제하면서 뭘 했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그렇죠? 그 다음 끝에 가보시면 43절 집에서 뭐를 떼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뭐 했냐면 떡을 떼었습니다. 이때 떡을 뗀다는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배나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모인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먹을 걸 조금씩 싸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판락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음식을 좀 가져와서 그걸 이 테이블 위에 같이 모아놓고 그거를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같이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걸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음식을 나누며 같이 식사하는 테이블 펠로우십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죄인이든 뭐 무슨 창녀든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 동양 문화에 여러분 식구가 된다는 게 뭐예요? 먹을 식자에 입 구자를 쓰면서 뭐예요?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밥 먹자고 하는 건 여러분 배고파서 먹을 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밥 먹자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우리가 가까워지자.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자. 저는요, 마침 좀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세요. 밥 사달라고.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좀 밥 사주시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고 그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통용하며 네 것 내 것이 없고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함께하며 서로의 것을 나눴습니다.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된, 내 것만, 나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뿐인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뿐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우리는 지역에 나눠야 돼요. 세상에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시간도 나눠주고, 바쁘지만 그리고 또 재능도 나눠주고, 또 뭔가 함께 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새로운 3월이 되면서 약동하는 봄, 이제 약동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다시 좀 다이나믹과 이제 뭔가 새로운 약동을 위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각자들 알아서 모이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늘 3월 5일인데요 4일 동안, 지난 주일부터 4일 동안 이 모인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지난 3월 1일 날 새벽 월상 예배 드리고 오전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젊은 남전도회, 우리 젊은 남전도회들이 여기 김포에 가서 그 등반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같이 삼겹살 구먹고 그리고서 족구했어요. 족구. 그래서 그때 얼마 많이 모였어요. 제가 거의 20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족구. 이 사진은요, 어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공탄이 뭐예요? 구역 공동체를 탄탄하게 하는, 3월부터 6월달까지 모든 구역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공탄을 시작했는데, 어제 그 첫 번째로 어디서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구역 중에 하나인 경기도 화성, 안산, 보통 판교, 이 화성에 사시는 이 22구역이 어제 처음으로 해서 거기 경기도 안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어제 밥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시간에 경기도 안산에서 이 구공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또 다른 팀은요, 서울 안산에서 둘레길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둘레길 산책. 그래서 어제 동아리, 우리 교회 탁구 동아리, 우리 훌수다 동아리, 수다 동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산책길,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둘레길 산책하는 이 둘레길 산책 동아리가 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 서울 안산을 갔더라고요. 요즘 제가 몸이 한 10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은데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어저께 갔다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왜 어저께 똑같은 날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같은 안산일까?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안산에서 같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진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날은요, 우리 2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너무 은혜롭다고 우리 교단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 찬양팀이 가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함께하고 이 호산나 찬양들이 서로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셔야 돼요. 우리 다 하나 되고 제발 혼자 울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아파하는 사람 없도록 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의 주님의 복음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아름다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께 창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부터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